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우리 수관 찬양팀 격려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찬양팀 이렇게 쭉 서서 보이는데 방송실도 늘 애를 많이 써요. 오후에 지금 애들이 이제 좀 늦어져서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오후에 빠지니까 방송실에 지금 장성원 집사님 포함해서 올라가 있는데, 원래 이제 싱어 쓰기로 했었는데 원래 저기로 가기로 하지 않았었어? 사람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저 방송실 위해서도 격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궁금한 게 생겨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예배 때도 보니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어디 여행을 가면은 여행지 가서도 기도하고, 신방 가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이게 매사 다 기도를 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도님, 새들이 왜 자주 울죠? 특별히 독수리는 왜 항상 창곡을 높이 날죠? 성도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새는 노래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는 창곡을 날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기도로 맡긴 영혼들을 지키는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들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 이런 거 진짜 큰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읽은 글입니다. 손웅정 씨라고 알죠? 그 아들이 손흥민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 아마 스포츠 스타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리고 제일 인기 좋은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이 손웅정 씨가 1962년 충남 서산 출생이더라고요. 제가 충남 서산이죠. 축구공도 구경하기 힘든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나요. 근데 축구를 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교회가 다른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교회에 대한 축구 대회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또 축구를 접해 본 적도 없는데, 이 교회가 선수가 모자라니까 야, 껴서 같이 축구하자,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축구가 없죠. 맨발로 뛰어다녀요. 그리고 결정골을 넣어서 팀 승리를 견인을 합니다. 운동 재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근데 이 모습을 본 축구부 감독이 제안을 해가지고 축구 선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축구 명문인 명지대학교에 들어가요. 팀을 정상에 올려놓아요. 각종 대회를 휩쓸어요. 그리고 실업팀 현대호랑이에 입단을 해요. 현대호랑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있었나 보죠. 그런데 28살 때 부상을 당해서 조기 은퇴를 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거예요. 28살 때 참 아깝죠.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요, 다쳐서 운동을 못하게 되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일용직 막노동을 합니다. 헬스 트레이너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부상 입어 이제 어린 나이에 은퇴를 했지만, 자기 자녀 중에 손흥민, 얘를 좀 축구 선수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켰더라고요. 독일로 넘어가요. 유소년 축구 선수인데, 이 손흥민은 이 당시 보수를 받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데리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돈이 없는 거예요. 또 본인이 일하는 곳, 머무는 곳하고 아들이 있는 곳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그맣게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제공되는 조식으로 빵 몇 조각으로 하루하루
제일 배불리 먹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몇 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이 뒷바라지를 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아버지는 매일 호텔과 클럽하우스 훈련장을 몇 시간씩 걸어 다녔고, 어머니는 한국 집에서 매일 마음 졸이며 기도만 하셨습니다. 가난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없었습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요, 이 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기본 베이스는 깔려있으니까,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니까 언젠가 주님의 품에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아버지가 대단한 게요, 실력만 강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선수로서 실력 발휘하고 또 프로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인기 명성 끌고 그거가 본질이 아니야. 사람이 됨됨이가 괜찮아야 돼. 너 겸손해. 너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너 겸손해? 너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자녀들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인성이 틀려 먹었어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사람들 앞에 겸손할 줄 몰라요.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쓸모없는 인생이죠. 가치 없는 존재이죠.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가 참 잘 가르쳤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2010년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쾰르를 상대로 프로 데뷔 첫 골을 넣었어요. 이때요,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첫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의 노트북을 아버지가 압수를 했어요. 왜 압수했는지 알아요? 첫 골을 넣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인터넷에 글이 올라가잖아요.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리잖아요. 와 하고 열광하잖아요. 이거 보고 교만해질까 봐. 이거 교만하면 망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이니까. 숙소를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손은정 씨 아버지의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흥민이가 망각증에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골을 넣어서 우리 팀이 이겼어, 이거를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아버지, 참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아버지가 새벽 기도한다, 최고의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새벽 기도한다, 최고의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 최고의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복이죠. 여러분, 이거는 부모만이 아니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학교 교사들 많잖아요. 근데 요즘 교사가 안 되려고 그런대요. 예전에는 교대에 들어가면 야, 너 좋은 학교 갔다, 너 이제 평생 보장되는 직장 교사로서 잘 살겠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아시죠? 중학생애가 체육 선생님한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야구 방망이로 체육 선생님을 팼어요. 갈비뼈가 부러졌고요,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렸고요. 그런데 현행 구조상 이 아이 처벌을 못해요. 학교에서 최고의 징계가 뭐냐? 퇴학 조치도 못 때리게 지금 해놨어요.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애가, 이렇게 인성 틀려먹은 애가 다른 학교를 가면은 거기서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할까? 안 그러거든요. 오히려 다른 애들 망가뜨리고 오염시키고 전염시키죠. 그래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가르치는 애한테, 중학생 애한테 야구방망이로 얻어맞아서 갈비뼈 부러지고 머리 깨진 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애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 열정이 생길까? 제대로 가르쳐야지,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 보살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까? 참 큰일 났어요. 전교조가 맨날 애들 인권, 또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교권은 다 무너졌는데 엉망진창. 이럴 때 적어도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맡겨진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 링컨 국제학교 선생님들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애들 위해서 기도해라. 애들 위해서 기도해라. 왠지 알아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애들을 향한 열정도 생깁니다. 솔직히 허물, 약점, 문제, 안 좋은 거 왜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죠. 그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부정적인 것만 말하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애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기대를 해야, 애들을 향해 소망을 가져야,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야 이게 전염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훈고등학교라고 있더라고요. 미션스쿨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서 유명해진 학교이기도 해요. 학교 자체도 좋은 학교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렇게 되게 만든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은 최관하 선생님입니다. 최관하 선생님. 이 선생님 덕분에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움직여지고 찬양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애들 중에 병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들의 기도 덕분에 깨진 가정, 엮이는 가정들이 회복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 측에서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적으로 유익하니까, 애들에게 큰 유익이 되니까. 이 최관하 선생님 별명이 있는데 울보 선생이에요. 왜 울보 선생이냐?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들이 진짜 선생님이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많아요. 천주교 다니는 애들이 있고 학부모들이 있어요. 불교 다니는 애들이 있고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히고 회방을 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상처가 된다고, 마음이 상한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에이 하고 손을 놀면 안 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으로 힘차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재미있는 역사가 또 있었더라고요. 온몸의 근육세포가 죽어서 근육세포가 위축되어서 호흡기, 그 다음에 심장까지 이게 점점 멈추면서 죽는 무서운 병이 있더라고요. 근육 위축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이 근육 위축증에 걸린 거예요. 얘는 이대로 지나다가 고등학교도 채 졸업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아이예요. 의사가 대놓고 말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3년은 못 넘깁니다. 근데 최관하 선생님이, 그리고 이 선생님 통해서 예수 믿게 된 학생들이 또 기존의 교회를 다녔지만 열심을 못 내다가 이 선생님 덕분에 신앙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줄 알게 된 아이들이 날마다 문석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또 선생님과 같은 성경 공부하다가 이 문석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3년이 지났어요. 안 죽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안 죽어요. 온 가족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가족들이 몽땅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져요. 이런 선생님을 둔 아이들 복이죠. 최고의 복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31절 32절 베드로 보고 뭐라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계속 올라만 갑니까? 아니면 믿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떨어질 때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도 다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능력의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에 있으신 예수님조차도요, 이 제자들 놓고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기도로 막혀진 영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 교인들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기도한다. 정말 기도의 종이다.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얘기하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들 거느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요. 근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용맹함에, 백성들의 숫자에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무기나 전술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느냐? 지도자인 모세의 양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따라합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거는요 담임 목사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교육자들, 이 목사님이나 유 목사님이나 박전사님이나 현도사님이나 마찬가지죠. 기도를 안 하면은요, 애들은 비참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근데 교육자들이 기도한다? 애들 복인 거죠. 그러니까 저요, 토요일마다 아침에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체크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거. 기도 하루에 2시간 이상, 적어도 2시간 이상 하는지 안 하는지. 대놓고 얘기해요. 하루에 2시간도 기도를 안 하면은 목회하지 마라. 사역을 왜 하냐? 애들 비참하게 왜 만드느냐? 애들 불쌍하게 왜 만드느냐? 여러분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노력으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인맥으로 영혼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머릿속에 각인됐어요. 내가 지도자인데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죄악이야. 이건 진짜 큰 죄야. 당연한 거죠. 그러면 목회자들만? 담임 목사만? 교육자들만? 아니요, 여러분, 셀 리더들, 기도자들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마치고 셀 리더들 모여야 될 텐데 이번부터 할까 다음부터 시킬까, 하루에 평균 얼마씩 기도를 하는지 이거 사실 체크를 다 하려고 마음은 먹고는 있는데 하루에 도대체 얼마씩 기도할까? 여러분, 기도 없이 세론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만이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맡긴 아이들 못 지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그래요. 스마트폰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친구 통해서, 환경 통해서, 세상의 문화, 분위기, 시스템, 심지어는 학교 공교육을 통해서까지도 애들 영혼 망가뜨리려고 얼마나 술술 쓴지 몰라요.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미 전 세계 학교 점령해 버렸어요. 부모 원, 부모 투, 아버지 어머니 이런 말 쓰지 마. 이거는 차별이야. 성차별이야. 남자와 여자 둘뿐이다. 이거는 차별이야. 제3의 성이 있어. 50몇 개의 성이 있어. 남자는 꼭 여자와만 사귀게 된다. 여자는 남자와만 사귀게 된다. 이거 다 차별이야. 남자끼리도 아름다운 사랑 가능해. 여자끼리도 아름다운 사랑 가능해. 여러분, 이거 아주 기본 보편화가 돼 있어요. 이거 네이버 웹툰 들어가 보세요. 카카오 웹툰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웹툰 전문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웹소설 들어가 보세요. 이 동성애가 아주 기본 코드로 깔려 있어요.
이런 세상 보고 들으면 경험하면 겪으면 전부 다 죄뿐인 타락뿐인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허물뿐인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고서 도대체 무슨 수로 애들을 지킵니까? 슬금슬금 세상에 마귀에 문화에 죄악에 다 뺏겨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셀 리더를 둔 셀원들 복이 있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을 둔 아이들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 있는 존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리더를 둔 성도들은 복이 많은 것이다. 한 번 더. 기도하는 리더를 둔 성도들은 복이 많은 것이다. 네, 저 목숨 걸고 기도할게요. 복역자들 계속 체크할게요. 안 하면 할 때까지 달달 묶을게요. 우리 셀 리더들 기도하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기도자들 돼야죠. 예수 믿은 지는 30년 40년 50년 됐는데요, 하루에 1시간을 기도를 못해요. 이거 다 죽정이죠. 가짜죠. 엉터리죠. 아유 목사님 너무 세. 우리 목사님 너무 세. 따라합시다.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랬잖아요. 1시간 하루 기도하는 거는 내 신앙이 겨우 유지되는 정도. 여러분 기도 안 해봐요. 전도의 열정이 생기나 예배 열정이 생기나 하나님이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막 열정 불이 막 일어나나 안 생겨요. 그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바되미니 부어져야 열정도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경험하잖아요. 안 생겨 열정이. 근데 기도를 하면은요 이런 열정도 생겨요. 예배하자. 그래 전도하자. 그래 충성하자. 그래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늘어날수록 이런 뜨거움이 이런 열정들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라우디게에 원하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힘차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기도의 장작불을 집어넣어서 날마다 뜨겁게 타오르는 능력의 종들,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